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가 나를 깨쳐 오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열흘 동안 수련회 하느라고 우리가 신명기 다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언약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 4장 44절부터 28장까지는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중간에 있는 언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맺으셨던 그 언약 10계명의 내용을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 행할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시작되는 모세의 고별 설교는 이 언약의 비준, 즉 언약의 공개적 확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은 각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을 준행하고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29장에서는 온 회중을 다 모아놓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비준하고 확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1절을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내용이 이렇다 이렇게 지키고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분명하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확증해 주는 것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왜냐?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신실함에 전혀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총과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전혀 신실하지도 못해서 이스라엘을 보면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붙드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 소망이 있다. 모세,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와 함께 하시니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선포의 결론으로 13절에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확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오늘 말씀은 이 언약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여기 말씀한 그대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너희 자손과 후손들에게까지도, 즉 영원히 이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첫째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온전한 미래를 보장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가서 전쟁하고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이후에 후손들이 거기서 잘 살지 못하면 그런 수고와 노력과 애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모든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은 자녀와 후손들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수고와 애씀과 또 눈물과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자녀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만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후손들,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언약을 세우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를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광야 세대에게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 자체로 하나님은 그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13절까지 말씀과는 다르게 15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18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실제로 출애굽 세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세대인데 이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가 처음에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정탐하고 나서 우리의 유아들과 우리의 자손들은 저기서 못 산다. 저렇게 큰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거기 들어가면 다 죽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불신의 고백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놀랍게 시키시는 구원을 역사하셨고 광야도 우리가 다 지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었던 내 하나님은 되지만 이런 유아와 어린아이들의 하나님은 못 되신다라는 그런 불신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마지막에 이렇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후손들까지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도 내가 함께하며 그들도 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에만 머무르게 되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 세대, 부모 세대처럼. 또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방인을 멸시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만 고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논하고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등은 모두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줄 모르는 독선적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독선적 신앙에 대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기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관용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저주가 임하여 모든 것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확신하는 강팍하고 화인 맞은 마음,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 하나님은 자기만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왜곡된 신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어지는 20절 21절에 신랄하게 비판하며 경고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는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의 개인의 평안과 복과 영화만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평안은커녕 아예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고 모든 언약의 저주를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가인은 아직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와로 인해서 가인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함께 믿고 함께 섬기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평안과 복과 은혜를 주셔야만 나도 그 공동체 안에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쏟아부어서가 아니라 내 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못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구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시끄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편협하게 내 하나님만 이야기하며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깨우치며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시대가 돼서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잘 사는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마저도 각자 도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까지나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만 위해 기도하고 구하며 사는 좁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까지도 품고 기도하고 구하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 내 안에 자연히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마치 한 부모님 아래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내 부모님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공동체성을 계속 얘기하죠.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고백하는 형제 자매는 서로 자연히 우애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면 내 하나님만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과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녀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강조하죠. 하나님은 너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다. 그것을 잘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나의 사랑의 진폭을 넓혀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쉽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기적인 우리 마음이 한순간에 넓어져서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비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시작한 기도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사랑의 진폭도 넓혀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른 것은 우리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먹기 위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의 죄만 아니라 조직과 체계와 공동체의 죄악도 함께 회개할 줄 알고 그러니 지구촌의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오염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나만 시험과 악과 죄에서 지킴받고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기에 우리가 그 주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에 그 가운데 나도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할 줄 아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넓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감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양식만 구하고 늘 내 죄에만 관심이 있고 늘 나만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뒤따라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나만 먹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 능력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지혜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할 때 이스라엘에 놀라운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역사하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 가정도 어려운 것을 뻔히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으며 복된 걸음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는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의 진폭을 넓히고 사랑의 진폭을 넓히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